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2학기 내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것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와 또 함께 하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학교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신학교가 바로 서서 온전히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며 아버지 주님의 영과 진리로 무장한 주의 사명자들 이 신학교를 통하여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까지 했죠. 8장 아주 중요한 장인데 설명이 좀 부족했을 거예요. 그 부족한 설명은 그 이제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 수수께끼 같은 영어 몸의 비밀이 풀린다. 송기철 장로님의 책 읽어보시면 좀 쉬운 부분도 있고 뒷부분에 가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구원이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뤘는데 그러나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느끼지 못하죠. 아니 구원 다 이뤄놓으셨다는데 여전히 세상은 살기 힘들고 문제는 많고 병도 여전히 있고 또 내가 예수 믿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진 게 뭐가 아니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줘요. 책에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치자면 이거는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도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런 거죠.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맨 겉에 몸이 있는 거죠. 몸. 영어로는 body. 그 안에 우리가 혼이 있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혼. 우리의 생각, 마음 뭐 이런 것들이죠. 혼. 영어로 soul. soul이고 이 안에 이제 영이 있다고 그래요. 영, spirit. 이렇게 일단 알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영이 이제 들어와요. 떠났던 영이 들어와서 그 전에도 영은 있었지만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어요. 여기서 이제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생각,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영의 생각, 또 천국의 생각으로. 이 혼이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혼이 몸을 따라가요. 생각이 몸이 무엇을 원하는가, 먹고 자고 편하게 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맨날 그런 것만 생각을 하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되고 때로는 싸워서 다른 사람과 이겨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이 오시면 이제 혼이 이걸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아니었구나. 이 몸에 붙어있는 그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기도도 하고 영이 또 가르쳐 주시고 하다 보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때부터가 이제 힘들어져요. 그냥 예전에는 몸만 생각하며 살아오면 됐는데 이제는 영과 육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이. 그래서 이 몸을 따르는 이제 겉사람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아직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 묶여있는 상태. 그게 이제 겉사람. 이제 영의 생각을 따르죠. 우리가 정신이 제대로 들으면 그
그걸 이제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겉사람은 이제 날로 후패해요.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그리고 몸은 언제 구원받나요? 완벽하게 구원받는 거.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을.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예수님이 오실 때 완벽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생각, 마음이 속지 않고 나는 이미 내 옛사람, 그건 내가 아니에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들, 나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 죄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어떤 내 육신의 소욕 가운데서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괴로워해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정으로 성령이 오시고 예수가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으면 이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나를 끌고 갑니다. 이게 딱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애굽이라고 치면 여기는 어디? 광야죠. 광야. 영의 세계는 가나안 땅이 되겠죠.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고 또 성전으로 치자면 어떻게 돼요? 성막 뜰이죠. 여기 번제단, 그리고 여기는 성소, 영은 지성소,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고 뭐든 비유를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로마서도 그런 입장에서 읽으면 지금 로마서가 이제 8장이 이제 그 영의 세계, 거듭난 영의 관점에서 쓰고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성령 안에서 확신하는 삶이 돼요. 여기까지가 되면 8장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9장, 10장, 11장. 그 프린트를 갖고 오셨나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빨리 끝낼게요. 강광 목사님 아주 뚫으라고 힘든데, 아무튼 우리도 뚫어야 돼. 우리도 뚫어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그렇게 소리 짓고 부르짖느냐? 기도 해보시면 어떤가요? 아주 조용히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어떻게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도 가라가는 게 많아요. 그래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약하게 있다가는 지져서 기도가 안 나와요. 조용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하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고, 이런 기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잠도 오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평안해도 그런데 문제까지 있다 보면 내가 이러고 싶을 때가 아니지, 돈 벌어야지, 아니면 내가 빨리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만 들어가요. 그리고다가 또 이제 스스로 응답을 받아버려요. 이제 말씀의 응답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오는 거. 그러다가 또 집에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가스레인지 켜놓고 온 거 같아. 이런 생각도 막 들어가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육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계속 속이죠. 계속. 그래서 왜 부르짖으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아무 생각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뚫고, 그러니까 이 지금 영이라는 것이, 영이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막고 있어요. 이 생각이. 지금 몇 년 사셨어요? 60년? 70년? 이상? 그 계속 길들여진 그 습관이 있어요. 이 몸에 아예 그냥 달라붙어 있어요.
그렇게 변화된 것 같은데 어때요? 여전히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젊어서 다 하던 그대로 살고 있어요. 사실은 아직 그래도 은혜는 받고 말씀 보고 깨닫기는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은 끌려다녀요. 사실은 그걸 빨리 깨트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쓰셔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시면 한순간에 끝나요. 근데 그러기까지 내 힘으로는 어차피 안 돼요. 왜냐? 아직 내 입도 눈도 코도 손도 식성 먹는 것도 뭐 예수 믿었다고 그냥 식성이 바뀌나요? 여전히 습관대로. 저도 요즘에 이제 저도 역류성 식도염이 좀 생겨가지고 아주 야식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막 어우 싫어요. 자다가 막 넘어와. 이게 막 그럼 어떻게 해요? 귀찮으니까 그냥 삼키는 거죠 다지. 삼키고 그냥 자요. 아 죄송해요. 그게 아니 근데 희한하죠. 분명히 그래서 이제 밤에 안 먹어야지 하고 낮에 밥을 먹잖아요. 푸짐하게 먹어요. 뭐 안 먹는 게 아니야. 근데 이상하죠? 딱 그 시간 12시쯤 언저리가 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고파요. 그거는 희한해요. 이 뇌가 신호를 보낸대요. 밥 먹을 시간 됐네요 주인님. 빨리 드셔야죠 이런다는 거예요. 안 돼. 그게 희한한 거예요. 배는 분명히 부른데 소화도 안 되는데 배가 고파요. 막 이게 먹어야 뭐라도 먹어야 이게 안정이 되지. 안 먹으면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못 자는 거. 사람이 그렇게 습관. 이게 이제 저는 그냥 예를 들어드린 건데 그렇듯이 이 생각이 이 몸도 바보예요. 얘는 몸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가보다예요. 이 뇌나 이 심장에서 마음에서 왜 여자분들 그렇다고 그러대요?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는데요. 왜 그러죠?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데 어떤 사람은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걱정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걱정되니까 입맛도 떨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막 먹는 걸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커피 마시는 게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커피 마시는 게 카페인. 카페인이 커피를 마시면 왜 갑자기 말똥말똥해지죠? 뇌를 자극하겠죠. 네, 뇌를 뭐 제가 뭐 의학적인 엄청난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원래 인간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신경을 그렇게 피곤하면 쉬라고 잠이 오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쉬라고. 근데 오늘날 현대인은 어때요? 옛날 같으면 해 떨어지면 그냥 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잠을 못 자요. 불빛이 있으니까 텔레비도 봐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니 당연히 몸이 현대인은 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피곤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커피를 마시면 돼요. 커피를. 카페인이라는 물질이 이 뇌에서 몸으로 신호를 보낸대요. 야, 너 몸 이제 힘드니까 과로했으니까 쉬어. 잠 자. 이렇게 신호를 보낸대요. 몸에. 그래서 잠을 자게 되어 있는데 어때요? 현대인들은 직장 나가야 되고 공장 돌려야 되고 어떻게 해요? 잠을 안 자고 일을 해야죠. 그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커피가 들어가면 카페인이 야 피곤하다 자라 얘야 이 신호를 막아버린대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계속 커피를 먹어요. 아니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도 안 그래요. 저도 안 그런데 왜 먹느냐 이제는 커피를 맛있으니까. 그냥 맛있으니까 그게 카페인이에요. 중독된 거야 그게 습관적으로. 근데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신체 밸런스가 무너져요. 계속 신호를 이제 계속 카페인을 주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피곤한데도 이제 이 쉬어라 하는 신호가 이제 뇌가 안 보내요. 이제 어차피 보내도 여기서 다 커트 나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 신경계가 있다고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 자율신경,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조가 일어나요. 네, 잠도 안 오죠. 우울증도 생기죠. 이게 뭔가 이게 쉬어줘야 되는데 못 쉬니까 몸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쪽 한가 망가져. 그럼 기분 우울해져. 그러면 또 먹어야 돼요. 또 다른 거 약을 먹든지 뭘 먹든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생각. 결국 이 생각을 잡고 있는데 이 생각을 깨는 것은 영밖에는 없어요. 성령밖에는 아무리 이 몸으로 귀로 듣고 뭐 교육을 하고 뭘 해도 건드리는 것은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영을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일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래서 괴로운 거죠. 기도하면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사는 거 그대로 살아요. 그리고는 주님께 복 달라고 나 써달라고 해봤자 하나님도 해주실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줬다. 네 안에 이미 있다. 네 생각만 깨라. 그것을 원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식 이런 걸로는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을 봐야만이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 우리를 향한 소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영이 무엇을 진짜로 기뻐하는지 내가 뭘 할 때 기쁜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영화 볼 때 기뻤어요. 영화 보면 재밌어요. 그렇죠? 뭐 다른 사람도 비슷하죠?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고 뭐 이런 거 보고 그러나 그게 어떤가요? 그게 진짜 삶인가요? 여기 책에 그 나중에 책 읽어보시면 수수께끼 같은 거기에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즐거워요. 눈물도 흘리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영화 속에 빠져 들어가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어떤 때는 내가 주인공이 돼버려. 내가 울고 웃고 막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영화가 딱 끝나면 멍하죠. 뭐 하고 있었어요? 막 울고 웃고 하는데 그건 다 가짜야.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은 영화관에 이렇게 앉아만 있었을 뿐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 생각은 내가 지금 마치 경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울고 웃고 감정이입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영화 끝나면 끝.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영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평생 엉뚱하지 않은 거죠. 내가 아닌 어떤 것에 끌려서 성경이 말하는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신학 시간에 배웠지만 신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범죄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해요. 왜?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뱀이 속이는 대로 그냥 끌려다녀요. 그러다가 영화가 끝날 때쯤, 인생이 끝날 때쯤 되면 그때서야 알아요. 아, 속았구나.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의 영화 보는 것처럼 속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 세계로 나오려면 그게 바로 이 영이 나와야 돼요. 우리 몸, 내 생각을 뚫고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그래서 뭐 이런 표현도 하죠. 어디에 나오죠? 야고보서인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막 가로막고 있대잖아요. 그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다니엘이 20일 기도를 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성전이 세워집니까? 막 기도했더니 이미 하나님이 첫날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 어떻게 나오죠? 왜 응답을 못 받아요? 21일 동안? 중간에 이 바사국군이 막아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냈는데 못 가게 막았대요. 아주 영적인
얘기인데 이미 우리 하나님 응답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못 들어요. 그게 왜 그래요? 내 생각이에요. 그게 물론 바사국군, 귀신, 공중 권세자관자, 사단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이미 죄 용서 받았고 우리에게 빼앗겼던 것 이미 다 찾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찾아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아직도 죄 짓고 있으니까. 어제도 죄 지었고 오늘도 또 죄 지었고 내일도 반드시 또 죄 지을 거예요. 말씀해 보면 다 어긋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기도도 못하고 있고 여전히 스마트폰을 맨날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가 나 아직 믿음 없어.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자신 있게 들을 수 있는 사람 드물어요. 꺼지러 아니요 나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속에서는 아직 부족한데 내가 쓰임받을 수나 있을까? 아니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자신하세요? 저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안 돼. 천국 갈 수 있는 거 자신. 자신하지 그러면. 그거는 자매님의 생각이에요.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기도도 많이 못했고 아직 성경도 잘 몰라. 그거 상관없다니까. 예수님의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 생각이 40년 동안 잡고 있던 이 생각이 그걸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이게 가로막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강사님들 오시면 아우 자매님 뭐가 이렇게 쓰여 있네요. 뚫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뚫어야 돼. 뭘로 뚫어요? 주여 이렇게 빠르더라고. 왜냐면 왜 그 주여를 아까도 말했지만 주여를 하는 이유는 잡생각을 걷어내는 거예요. 주여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주여만 해보면 주여 하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거 기도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니 방언이라도 하면 라라라 뚜뚜뚜라도 하면은 그래도 뭐 하는 것 같은데 주여 이러기만 하면은 이거 무슨 돼지 멱다는 소리도 아니고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라 갖다 시키니까 그냥 하자. 주여 하다 보면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때가 와요. 근데 불교에서도 뭐 그런 거 있죠? 불교에서도 뭐 화두라고 하죠. 사실은 이 뇌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인간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뭔가는 생각하고 있어요. 밥 먹어야지, 아니면 뭐 봐야지, 아니면 뭐 만화책을 보든 성경책을 보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냥 하나요? 생각하면서 해요. 밥을 이렇게 하고 쌀을 퍼야 되고 끊임없는 우리는 사실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뭔가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그 명령에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걔네도 불교 사람들도 그 수련법이 뭐예요? 수련법? 어떤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자유로운 세계. 어떻게 해요? 화두 뭐 하나를 던져놓고 계속 꼬리에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딱 끊어지면 이제 그때 나를 만나고 깨닫고 뭐라고 하던데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괜히 또 불교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생각을 뚫는 그 순간 아무 생각이 없어질 때 사실 그때가 진짜 응답이에요. 진짜 내가 누구며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돈이냐 건강이냐 아니면 내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 사실은 따져보면 그거에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는데 자녀 문제 뭐 문제 이런 거 사실은 내 영혼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1시간 뒤에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알으면 내가 이러고 있을까요 지금? 1시간 뒤에 죽는데 걱정해요? 뭐
빚진 거, 뭐 남편이 바람피는 거 이런 거 걱정될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나면 그런 게 오겠죠.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몇 번 진짜 뭐가 확 내려오는 그런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냥 울음이 터져 나와요. 통곡이. 경험을 하셨겠죠, 대부분. 왜 우는지 몰라요, 잘. 물론 억울하고 분통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이 허무함.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나? 아, 속았구나. 그런 거. 이게 씻겨져 내려가죠. 그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금식하면 또 그게 빨라요. 금식하면 내가 얼마나 이 먹는 거에 매여 있는지. 인간은 먹어야 사니까. 사실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에 가까워가요. 죽음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지, 주님이,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게 정말 생명이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근데 금식을 하면 금식 해보시면 어떤가요?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보니까 인생이 밥해서 먹고 치우고 싸고 자고 이게 전부예요. 아침에 나가서 옛날로 치자면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죠. 씨 뿌리고 풀 메고 뭐하고 하루 종일 하고. 옛날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아궁이에서 불 떼야 되잖아요. 나무 해와야 되고 또 아침부터 불 떼서 그놈 해고 참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리고 밥해서 먹고 설거지하면 또 밥할 시간이 또 돼요. 밥할 시간이 돼서 또 밥하고 뭐 애들 씻기고 뭐하고 나면 다 하고 나면 해 떨어지네 이제 자야 돼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밥부터 해야죠. 와, 금식하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많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야, 이 밥 먹는 시간 거기다 다 쓰더라고요, 인생이.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허무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뭐 높아지고 낮아지고 뭐 대통령도 되고 뭣도 되고 전쟁도 있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딱 주님 앞에 가면 그때서야 아, 속았구나. 끝. 얼마나 허무해요. 이 생각을 이게 우리가 깨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깨져라, 좀 깨져라, 좀 인간아, 좀 언제 깨질래? 죽어라, 좀 언제 죽을래? 하는 게 이 생각. 이것만 바꾸면 이미 주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 안에. 못 살게 지금. 있는지도 몰라. 알려줘도 들을 때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마치 돈 안 벌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가지고 죽는다고 난리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로 와서 죽이려고 데려와. 아니, 하나님이 죽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냥 밥 없고, 아니 밥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데도 아,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노예 생활 할 거예요? 애굽에서 맨날 두드려 맞고 죽게 이래도 내 것도 하나도 안 되고 대대로 자손 대대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까지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로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으로 애굽을 치시고 끌어내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일 안 하잖아요. 오로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좋아요. 좋지 않나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별로예요? 그럼 일하든가 가서 밤새 일하고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일하면은 저축이 되나요? 집세, 물세, 수도세, 지금도 세금도 올라간다고 그러던데 남는 거 거의 없어요. 재벌들은 남나요? 재벌들 빚더미예요. 사실은 그거 괜히 폼 잡고 있지 사실은 빚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돈 벌으면 뭐예요? 또 투자해야 돼요. 뒤처지면 망해요. 또 연구해야 돼요. 그럼 뭐하러 살죠? 그 생각이 보면 갑자기 허무해지죠?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나님은 저리 계시고 내가 할 테니까 저리 계세요 하고는 혼자 살려고 하니 되냐고요. 복을 누가 주는데, 비를 누가 내려주는데, 햇빛을 누가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속아요. 나 이러고 살다 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 이걸 깨달으라고 수많은 주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준 거에도 기도원에 왜 가시나요? 저는 응답 받으러 갔죠. 합격 하나 안 하나. 다 뭐 때문에 와요? 이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 해결받으면 또 하나님 안녕 나중에 문제 생기면 올게요. 그러다 끝나요. 본질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기도하고 뭐가 진짜 중요한지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으라고 문제를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좀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 아니 너는 지금 속고 있다고 그걸 알려주시려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다 하는데도 은혜 받을 때뿐이에요. 은혜 받으면 왜 기뻐해요? 몰라. 왜 기쁜지 모르고 그냥 했다가 다시 현실에 돌아오면 돈이 없네? 또 고민하고 또 기도 막 하나님 돈 줘요 하고는 또 아멘 감사합니다 기뻐하다가 또 가면 또 걱정해야 되고. 우리 강도사님은 어떠실까요? 인생을 딱 돌아보시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때 괜히 고민했네. 그러지 않나요? 그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 안 살았어도 아니 그때 왜 고시촌에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고민했을까? 그 수많은 시간, 그 아까운 시간을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뒤돌아 보니까 이제서야 내가 그때 뭘 했어야 되는데 이제 좀 지금도 잘 모르죠. 사실 지나고 났으니까 괜히 걱정했구나. 그때 저는 공부 못하면 서울대 연고대 안 가면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방대 다니면서도 그것도 감사한데도 항상 그 열등감과 저기 고대까지는 갔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참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나 몰라요. 지금 내가 아무 생각 필요가 없어요. 거기를 갔든 저기를 갔든 어차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복하게 하나님은 살아가게 우리를 하시는데 그걸 몰랐어요. 돌아보면 참 안타까워요. 좀 더 그릇을 키우고 좀 더 좀 마음을 넓히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할 줄 알고 교회를 생각할 줄 알고 좀 사람이 좀 그런 큰 사람이 됐었으면 좋은데 인제서야 조금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온 게 아니구나. 그저 근근히 지옥 갈까 봐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믿는 신앙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기쁘고 감사하고 누리라고 주신 이 믿음의 길인데 그걸 저도 그 죄책감과 구원 받을 수 있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는 택함 받았나? 택함 받은 사람만이 구원 받는다는데 맞을까? 아닐까? 얼마나 고민 안 해보셨나요? 그게 그 책에 다 나와요. 다 고민거리가 진짜 말씀을 가지고 다 풀어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울었어요. 다 읽고 나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진작에 더 알았더라면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예수님은 3년 반에 모든 걸 이루셨어요. 3년 반에 물론 수천 년을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하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깨닫고 진짜 이 영에 사로잡힌 사람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셔요. 그래서 내 생각, 이 안 된다는 생각. 제가 우리 고충만 목사님께 맨날 혼났던 게 그것 좀 바꿔라. 그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버려라. 안 되는데 어쩌라고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떻게.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고.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하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생각이 바뀌는 거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입어야 될 건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냥 구원받는 거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 받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드러내겠습니다.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목적을 갖고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바꿔나가는, 되는구나. 죽은 자도 살아나는구나. 노예 가운데 430년 동안 그 강한 나라에 묶여있던 사람도 하나님 끌어내시는구나. 저는 힘들 때 생각하는 게 요셉을 생각해요. 요셉 보세요. 말이 되나요? 꿈꿨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팔아버리죠. 노예로. 17세에 팔려와서 30살에 이제 노예에서 풀려났으니까 한 13년, 14년 정도 그렇게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땠을까요? 인생 끝난 거죠. 인생 끝난 거예요. 어떻게 그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 야곱이 알아요? 요셉이 어디 있는지?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누명 써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감옥까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그나마 보디발이 요셉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나오나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꿈 주셨잖아요. 이루어주세요. 방법이 없어요. 노예인데다가 범죄자로 이제는 요셉이 들어간 감옥도 여러 가지가 있대요. 이렇게 지상에 있는 감옥이 있고 저 지하 깊숙한 감옥이 있대요. 요셉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아주 흉악한 정치범들 이런. 그리고 여기다 다 술 맡은 마누라, 떡 맡은 마누라도 들어오죠. 여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나마 여기에라도 있으면 나오지. 못 나가요, 못 나가. 근데 하나님은 끌어내셔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요셉이 막 힘이 세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아니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네요. 참 미안해요. 왜 해석을 못할까요? 그 밑에 그 공부 많이 하고 지금으로 치면 대학 교수들 그리고 또 점쟁이들 마술사들 다 있어요. 세계에서 최고로 뛰어난 마술사들. 출애굽기 보면 그 마술사들이 다 흉내내잖아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디까지는 강물을 피로 만드는 것도 걔들이 다 흉내내죠. 이도 흉내내든가 뭐부터 개구리도 흉내내든가요. 두 번째가 세 번째까지 흉내내고 그 다음부터는 못하는데 그 정도로 날고 뛰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죠. 이게 가려놓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아니 성경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많이 해놨는데 예수님이 정작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누가 알아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저 멀리서부터 별을 보고 따라와요. 그 먼 거리를 그 세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왕궁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여기 메시아가 났는데 어딥니까? 이러는 거예요. 뭐요? 메시아? 그거 어딘데? 그랬더니 그때서야 율법사 서기관들이 성경책을 뒤져보더니 그거 베들레헴입니다 이래요. 자기들도 알아요. 예언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그걸 알았으면 다들 가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데 가봐야 되잖아요. 안 가요.
서기관 박사, 뭐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안 가요. 동방 박사, 또 그리고 목자들, 양치던 사람들,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들, 천사가 와가지고 영접해라, 메시아가 왔다 이러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저기 하지. 가려놓으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아니 동방 박사가 와서까지 해줬는데도 안 간다니까요. 그리고는 계산해요. 죽여버리자. 헤롯과 그 일당들 죽이자. 싹 죽이죠. 2살 밑으로 싹 쓸이.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이 꿈으로 나와요. 꿈으로 바로가 꿈꿔가지고 그것도 또 어떻게 또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끌어올려. 야 네가 꿈 해몽 잘한다며 왜 이 사람을 또 불러오냐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성령에 감동되니까 요셉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해석을 해도 야 니까지 게 무슨 해석, 그게 무슨 해석이랍시고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만한 사람을 어디서 찾으리요. 막 왕부터 신하들까지 다 이구동성으로 만장일치 총리를 세우자. 다 빼줘요. 반지 빼주고 인장까지 옥새까지 다 맡기고 다 네 마음대로 하래요. 꿈대로 이루죠. 꿈대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는데 믿는 자에게는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생각이 가로막아요. 나는 명문대 못 나왔는데, 나는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항상 안 되는데. 오늘 이 생각을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로마서도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학적인 논쟁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가 되었고 죄에서 자유가 되었고 이런 얘기들을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계속 지금 로마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 다만 이제 숙제로 그 책을 내드린 이유는 그 밑바탕에 있는 근본적인 얘기들, 우리 영이 무엇이며 혼이 무엇이고 몸은 무엇인가. 이게 또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이 몸 안에 다 있는 거. 몸도 소중한 거예요. 이 몸이 끝나면 끝이에요. 우리 그냥 가야 돼요. 몸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저는 마음이 뇌에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심장에도 있대요. 심장에도. 신경세포, 기억세포가 있대요.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어떤 갑자기 두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어떤 거야 걱정이 생기고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게 또 뇌의 기억이 된대요.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태교라는 걸 하죠. 우리가 그 하는 이유가 아직 아기가 뇌가 아직 어떤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이러지는 못하지만 뭐로 생각해요? 이 가슴으로 생각한다는 거. 심장으로. 따스함, 사랑, 어머니 뱃속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게 느낀대요. 이게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또 뇌의 기억이 되고 뇌는 또 그것을 기억했다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 다시 온몸으로 또 명령들을 전달을 해요. 그러면 또 몸이 또 반응하고 감정이 생기고 감정은 또 뇌로 보내고 그게 이제 일생을 계속 축적이 되겠죠. 축적이 되면 이제 어떤 견고한 진이 형성이 돼요. 이 혼에 딱 짜야 되는 틀이 생겨요. 딱딱한 틀이 생기면 이제 누구도 못 깨요. 이제 그거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딱 자기 어떤 그 생각의 틀대로 살아가요. 틀대로. 그걸 이제 저 기도원에서 많이 느껴요.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여러 이제 경험을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똑같이 움직여요. 항상 그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똑같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사람, 버티는 사람, 싸워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 스타일대로 계속 똑같이 해요. 똑같이. 문제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또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유식한 말로 가문의 저주라고 뭐 끊어야 된다고 막 하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문제는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왜? 믿음대로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었네. 나는 능력이 뛰어난가 봐. 뛰어난 게 아니고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내가 이미 그 생각을 했고, 내가 그렇게 말했고,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내가 움직여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선택을 못해요. 이게 꽉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이미 어렸을 때 이미 다 형성이 된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이걸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지금 부르짖어요.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말씀대로 좀 믿으라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이 생각이 바뀌면 일하셔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생각. 몸이 이제 움직여요. 생각이 바뀌면 몸이 움직이고 신경세포 조직 다 바뀌어버려요. 감정에 속지 않아요. 생각을 하고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 못하죠. 왠지 기분 나빠. 그러면 이게 몸이 안 움직여요. 뭔가 이상해 오늘. 기분 나빠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 너무 시간이 그치 다 나와요. 좀 어렵지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찬찬히,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건 넘어가시고 쭉 이렇게, 이게 기본이 이거더라고요. 이거. 근데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 풀어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은 유튜브 쳐요. 똑같은 제목 치면 돼요. 수수께끼 같은 영혼 몸의 비밀이 풀린다. 그 치면은 3시간짜리 있어요. 그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서 그게 다 우리 고충만 목사님께서 다 설교 때 다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조금 설명의 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 시대는 다 열어주시는구나. 열어주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아무튼 잘 읽으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요약하셔도 되고 느낌, 내가 깨달은 거 쓰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머지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미없었구만. 아니 재미없는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오래 앉아 있었어요. 아침부터 그냥. 그러네. 할렐루야, 충주 급식기도입니다. 예. 길성권 목사님. 예. 시간 월요일 저녁 8시부터요. 수요일 저녁 8시까지. 낮에 11시.